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5주에 걸쳐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주에는 먼저 예배를 회복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주에는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자, 셋째 주에는 기도의 역사를 회복하자, 그리고 넷째 주에는 감사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 마지막 주 다섯째 주에는 충만한 은혜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신앙의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모든 부부들이 거쳐가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시기 비슷한 시기를 거쳐가면서 다 같이 경험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다는 거죠. 처음 뭐든지 다 좋은 허니문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에 고춧가루가 껴도 귀여워 보이고요, 방귀 소리도 예쁘게 들린다라고 할 정도로 뭐든지 좋아 보이는 그런 기간, 단계들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서로에게 향한 콩깍지가 딱 이제 벗겨지고 나면서 서로의 단점과 허물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하고 또 부딪히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서로에게 이제 맞춰가는 그런 기간이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도 연수가 더해 갈수록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치는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롭고 신나죠.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즐겁고 기다려집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권유를 받아 봉사를 하면서도 마냥 즐겁고 감사하죠. 야,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 신기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자꾸만 장애물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가득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자꾸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부딪히는 일들을 겪게 되면서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신앙 외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나중에 심지어는 이런 게 예수 믿는 거였어? 라고 하는 회의감까지 드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단계에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의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고난당하니까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이 필요하고 물질이 없으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으로부터 도와주실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니까 모든 것을 내 시선, 내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단순히 고난과 어려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산도 내 것으로 여기죠.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내 생명과 건강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스스로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고 내 건강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내 자녀도 내 것이라고 여기죠. 내가 어떻게든 그들의 길을 열어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그들을 좋은 대학, 내가 그들에게 좋은 직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노력하죠. 왜요? 그들은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이 단계의 신앙을 거치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 것입니다.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을 편안하고 형통하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없게 하시고 고난당할 때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아직 이런 단계의 신앙에 있다면 어느 시점인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하더라도 내 자신이 주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 아닙니까? 내 물질의 일부를 정성스럽게 떼어 헌금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 아닙니까? 내 건강과 시간을 들여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주님, 예수님을 향해 주님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의미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내 삶의 결정권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내가 가야 할 길 누가 결정해야 될까요? 내가 결정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나란 존재는 없는 겁니까? 내 존재는 지우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면 내 자신,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그런 거라면 나는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면 정말 내 존재는 없어지는 걸까요? 나는 아무런 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인도해 가실 때 우리의 존재가 더 빛나게 되고 우리의 존재가 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쉬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부관계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나면 이제는 두 사람이 한 가족이 됩니다.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혼 생활을 해나가면서 그 가정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 그거 누가 합니까? 남편이 합니까? 아내가 합니까? 우리 집은 다 아내가 합니다. 우리 집은 다 남편이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상의해서 결정하죠. 서로의 의견이나 생각을 묻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함께 결정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부부로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결정하면 나 자신은 없어지는 겁니까? 이제 결혼해서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살면 내 존재는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이 둘이 하나가 됐을 때 더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죠. 더 행복할 수 있고요, 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억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의견을 다 존중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발적으로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꿈꾸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일이 내 삶에 일어나며 내 존재가 더 빛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일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우상을 깎아 파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계속 살았다면 아마 아버지의 지역급을 이어받아서 우상을 깎아 파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 가정이나 가문 안에서 아브라함이란 분이 있었지라고 하는 그 가정, 가문의 조상으로만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무작정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말에 순종해서 떠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아버지와 고향을 떠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한 거였죠. 이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정말로 제물로 바치려고 했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또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겠지
라고 하는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 그의 존재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만 남고 아브라함은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존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한 가문의 조상이 아닌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존귀한 이름으로, 존경하는 이름으로 높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세워주신 것이죠.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애굽의 궁에서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임을 알고 나이가 40세 되었을 때에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급한 계획은 실패했죠. 그로 인해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애굽 왕자로서의 삶은 다 사라지고 미디암으로 도망가 양이나 치는 촌부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곧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6번, 7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거부해요. 주님,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저희 형을 보내주세요. 제가 만약에 가면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제가 무슨 능력으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6번, 7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계속 설득하셨습니다. 아니다, 할 수 있다. 내가 지팡이를 주마, 능력을 주마, 내 영을 붙여주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마침내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일들을 아주 훌륭하게 능력 있게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존귀한 사람을 세워주신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중에 가장 존귀한 이름은 바로 모세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모세의 삶을 높이 드시니까 나중에는 존귀한 자리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높여주시고 존귀한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상황과 미래를 다 내다보고 계신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 때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가장 좋은 바로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 해가 다는 것을 억지로 강요하셔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 예수님 앞에 꿇어 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관한 아주 진지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려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먼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아주 자신 있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아주 기특하다는 듯이 바라보셨어요.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부족한 부분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의 신앙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분명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켜온 사람이었고 영생에 관한 갈급함도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까지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많은 재물이 걸림돌이 되었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땀 흘리고 고생해서 열심히 모은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게 어떻게 모은 건데요? 내가 이것을 모으기에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했는데요?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죠. 그는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정적으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브라함처럼 내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따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그것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중심에 내 주인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아프리카 저 오지의 선교사로 보내실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라고, 가시밭길로 가라고 나를 인도하실지도 모릅니다. 욥의 고난처럼 그런 길을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근본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주인은 누구인 것입니까? 결정권은 누구인가요? 누가 그 삶을 인도해가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이 생각에서 벗어버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제 자신의 고백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목회자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도 종종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이렇게 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천안중앙에서 영락교회로, 영락교회에서 우리 일산 예일교회로 인도하실 때 그때마다 나의 모든 기대와 바람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입에서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잘 맞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죠.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나서야 제가 갈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약한 분이어서 그럴까요?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내 것을 포기할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구나. 너에게 결정권을 가지고 있구나. 너 스스로 너의 길을 인도하며 가고 있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고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곳으로, 가장 은혜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천안중앙교회, 영락교회, 우리 일산예일교회,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 과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언제? 내 걸 포기할 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건강, 물질, 시간, 자녀,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이 자녀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 이 물질 내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청기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 내 건강, 내 시간,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 삶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면서 나의 미래를 다 내다보시면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가장 좋은 자리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그 길을 온전히 따라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 어떻게든 만들어서, 없는 길로 만들어서 우리 자녀를, 내 물질을, 내 건강을 그렇게 쓰려고 했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진실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